세상을 살다 보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들을 접하게 됩니다. 길을 가던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묻지마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며 운전하던 사람이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질문을 떠올립니다. 왜 하필 그 사람이었을까? 왜 하필 그 시간이고 그 장소였을까? 이런 일은 전생의 업 때문일까? 부처님 당시에도 이와 비슷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모든 즐거움과 괴로움은 전생의 업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답변이 바로 상유따니까야의 시와가경입니다. 오늘은 이 경전을 중심으로 묻지마 폭력이나 억울한 사고와 같은 비극을 불교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그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단순히 전생의 업 하나로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통해 괴로움의 원인을 직접 보셨고, 그것을 중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8가지로 분류하시며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 깨달음이란, 괴로움은 전생의 업 하나만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불균형, 자연재해, 부주의, 타인의 가해, 그리고 과거업의 과보 등 다양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는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시와가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8가지 원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몸의 불균형에서 오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담즙이나 점액, 바람의 이상, 혹은 이들의 복합작용으로 몸이 병들고 고통이 생깁니다. 다음으로 자연환경의 변화가 괴로움의 원인이 됩니다. 계절의 변화, 태풍이나 지진,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또 우리의 부주의로 인한 괴로움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실수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타인의 가해로 인한 괴로움도 있습니다. 묻지마 폭행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처럼 타인의 잘못된 행위가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에 지은 업이 성숙하여 괴로움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생이나 과거의 행위가 조건을 만나 과보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괴로움의 원인을 이렇게 8가지로 나누어 말씀하신 뜻은 분명합니다. 모든 사고와 사건을 무조건 전생의 업 때문이다라고 단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묻지마 폭행이나 음주운전 같은 억울한 사건을 피해자의 전생의 업으로만 돌려버린다면 가해자의 책임은 사라지고 피해자는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정 사건을 보고 저 사람은 전생에 큰 죄를 지었을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업의 과보를 불가사의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업의 결과가 단순히 원인에서 결과로 곧바로 이어지는 직선처럼 바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과 인연 속에서 복잡하고 미묘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작은 선행을 하고도 곧바로 좋은 결과를 얻지만, 또 다른 사람은 큰 선행을 했음에도 당장에는 아무런 보답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악업은 곧바로 괴로운 결과를 가져오지만, 또 어떤 악업은 수십 생을 거쳐서야 과보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업은 다른 조건에 의해 약화되거나 변형되기도 합니다. 즉, 업의 과보는 시간적 간격이 일정하지 않고 조건의 결합에 따라 달라지며 강도와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마치 씨앗을 심었을 때 어떤 씨앗은 금방 싹이 트고 어떤 씨앗은 오랜 시간이 지나야 발하며 어떤 씨앗은 토양이나 날씨 조건에 따라 아예 싹이 트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안구따라니까야에 생각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경에서는 업의 과보를 헤아리려 하면 미쳐버릴 것이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이는 업의 과보가 너무나 복잡하고 미묘해서 범부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고 온전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만이 정확히 아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면 병의 원인을 진단하는 의사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병은 잘못된 생활 습관, 외부 환경, 유전적 요인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깁니다. 환자나 일반인은 그 원인을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의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병의 원인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괴로움도 여러 조건에서 비롯되며 범부는 그 복잡한 인과를 알 수 없지만 부처님은 깨달음을 통해 업의 과보와 괴로움의 원인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괴로움은 전생의 업 때문이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업의 과보는 원인 가운데 하나일 뿐, 그것만으로 모든 괴로움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괴로움은 다양한 원인과 조건이 얽혀 일어나며 우리는 그 사실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묻지마 폭력은 전생의 업 때문일까요? 묻지마 폭행이나 음주운전 같은 사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가해자의 잘못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나 왜 하필 그 시간, 그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 일을 당했는가라는 의문은 업의 과보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보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는지 여부는 범부가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영역이고 오직 부처님만이 온전히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불안정하고 괴로움이 가득한 곳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조심해도 묻지마 폭행, 음주운전 피해, 자연재해, 질병 등은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고성제의 가르침입니다. 즉 세상은 본래 안전이 보장된 곳이 아니라 괴로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불안정한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에게 절망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진정한 안전을 얻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개정의, 즉 팔정도의 수행입니다. 세상을 바다에 비유하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갑작스러운 파도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팔정도의 큰 배를 타면 거친 파도 속에서도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고 마침내 해탈의 언덕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억울한 사건을 업으로만 단정하지 않고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닦아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몸으로는 살생과 도둑질과 삿된 음행을 멈추고 자비를 실천해야 합니다. 말로는 거짓말과 이간질과 거친 말과 쓸데없는 말을 삼가고 진실한 말과 화합의 말과 부드럽고 유익한 말을 해야 합니다. 마음으로는 탐욕 대신 만족할 줄 알고 나누며 살아가고 화와 후회와 걱정이 일어날 때는 그것에 휩쓸리지 말고 지금 화가 일어났구나, 지금 걱정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려 다스려야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이치와 선한 행위는 행복의 조건이 되고 악한 행위는 괴로움의 조건이 된다는 인과의 이치를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결국 진정한 안전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수행과 해탈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와 가경이 전하는 깊은 가르침이며 동시에 고성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모든 분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안전하시고 평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